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그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세례요한, 침례요한에 관해서 좀 알아보게. 서둘리지 않고 천천히 하는 이유는 말씀을 조금 익히 알아야 해요. 주마간산식으로 대충대충 했다가 여러분 뭡니까 요한이 배도자라고 신천지에서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천천히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알아갑시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례요한은 침례요한은 자기가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는 뭐예요? 한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죠. 소리 한번 질렀다가 가버리는데 그 소리로 인해서 반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로 인해서 뭔가 듣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광야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듣던 안 듣던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왜 예수 믿어? 허구한 날 재미진 일 많은데 왜 그렇게 유벨라 했을 때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뭐냐면 권위가 있어야 하는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뭔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재된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8장 11장 28절 30절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나도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내게 대답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공격을 자꾸 해와요. 공격을 해올 때 능히 우리가 거기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몰라요. 그냥 가서 그런다니까.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야 해요. 주보 갖고 나와 전도지 갖고 나와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교회 나와봐요. 아니단 말이에요. 권위로서 내가 딱 가졌을 때 또 소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아담 이후에 쭉 사람 가운데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도다. 계획성의 세례자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다음 세상에서 업그레이드된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커봤자 지금 현 세상에 아무리 커봤자 다음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요한은 어떤 자예요? 주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주님을 6개월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소리, 우리가 소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이 작은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되. 저같이 말로만 혹시 제가 물에 담가라면 태평양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까 걱정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행한다는 거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는 내 이웃 사랑. 이거 실천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쫌생이고 가장 편협되고 그러면 쓰겠어요? 저 역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말씀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가르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첫 번째 행한다는 것. 두 번째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한다는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 가장 큰 자에 대해 설명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이라. 마태복음 18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배도자예요? 그가 선포하리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딱 하나. 길 예비자로 왔는데 내가 왜 어떻게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까? 한번 제자를 보내서 주님께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그게 배도자예요? 몰라서 확인해서 물어보는 게 왜?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세원이라고 그러잖아. 깎아내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는 드러내려고는 아주 사단마귀예요. 이만희는.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거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네.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왜? 자, 19절입니다. 오늘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이레스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라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더니 그가 부인하지도 아니하며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백성들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 저 큰 대언자 모세 같은 대언자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했을 때 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큰 대언자는 모세 같은 대언자는 은연중 그 모세 같은 큰 자 감히 딱 아니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정확히 얘기했는데 뭔 배도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회개를 위한 죄의 사면을 위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물론 요한의 침례하고 지금 현재 우리 침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오니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이거 말씀드렸죠. 장차 성령 침례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시형을 받는 우리. 그러나 불침례는 지옥 간다는 거.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리라. 신들매 풀기에도 계획성기 신발끈을 풀기에도 얼마나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하리라 했으니 이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거늘. 절대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했다는 거 그 비슷한 구절도 없어요. 만들어낸 얘기니까. 우리는 뭐예요?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 우리가 뭐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전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뭐나 된 줄 안다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거는 많이 기도해야 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항상. 그래요.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못 살아요. 내 안에 온갖 주님이 내게 말씀 뺏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내게도 복잡하고 참 속을 끓이고 온갖 세상의 허영의 욕심에 찌들어 살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정말 행복인데 많이 필요해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럴 때 자기 부인.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므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순종했잖아요. 순종.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나 신앙이 견고해질수록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21절 22절 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요한에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다시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뭐예요? 말라기서에 오기로 되은 엘리야 아니면 대언자는 모세같이 큰 대언자 했을 때 여기서 헷갈려요. 요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금방 말라기서 읽은 것처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늦게서 깨닫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바로 잡아 주시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성경을 잘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여기 이제 뭐가 동반됐어야 해요? 기록될 것 같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와야지. 재앙이 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신비예요. 이게 신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잘 하면 유의해서 읽어봐야 하는데 설렁설렁 보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서에 이미 기록이 됐지 않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아까 침례가 뭐예요? 회개를 위한 침례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례하고는 우리 받는 침례하고 성격이 틀려요. 우리는 구원받았던 것에 대한 하나 요식행이고 그들은 민족적인 회개를 위한 그런 침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시대가 구약이 없어요. 구약이 없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그러지.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신비, 또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약을 잘 이해하면 될 건데, 그 대언자가 누구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대언자 18절까지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리니,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이에 따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지금 모세한테 해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말씀.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 그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당연히 요한은 아니죠. 나는 그 요한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해줘요. 그런데 저 이만희는 아닌 것은 뭐예요? 저 마구새끼가 와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지가 신이나 뵈러 와서 왔다고. 2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시 또 물어봐요. 너는 누구요? 그러면 너 누구요? 요한한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라. 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느냐? 그가 이르되, 요한이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평탄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이치는 자의 뭐야? 소리로도 아니라 소리. 나팔수단 말, 나팔수. 소리.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아까 이사야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광야에서 이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큰 길을 곧게 만드는 소리.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불러냈어요. 우리 에크레시아. 우리 주님께 불렀어요. 물론 자원했지. 하나님께서 막 팔을 꺾어가지고 나 따라와 안 해요. 또 나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오라고 하는데 장사 지내야 한다고 그러고, 또 재산을 팔고 오라고 하니까 못하고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는데 소리 역할을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이 또 가서 또 이만희 같이 내가 또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잘해야 해요. 뭐냐게 또 막 엎대가지고 내가 작은 예수다 하고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작은 요한이다 그렇게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요한의 그 역할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래요. 우리는 소리입니다. 보이스. 말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은혜가 있게 대답할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는데 참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렇게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마태복음이니까 베드로 3,000혼이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3,000혼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강론해도 누가 막 구독자가 막 보여드는 게 아니다. 근데 아까 소금으로 간 맞추어 은혜가 있게 하라. 뭔 말이에요? 소금 안 들어가면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면은 먹겠어요? 그냥 못 먹지, 뱉어내지. 그런데 척척척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그렇게 해? 이러려면 교회가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온유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더하거나 보태지 말라고. 듣건 안 듣건 그러니까 물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천국 지옥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아직 그러지 말고 전공법을 데꼬세요. 딱 천국 지옥을 먼저 얘기하셔야지. 교회 한번 와보면 좋고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전공법을 하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까우지 마세요. 가까우지 마시고 또 항상 저 심령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저 불신자도 하나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한도로 감정 상한다고 그래서 신우한테 복음 전하다가 신우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그냥 에이 신우 안 볼 것 같처럼 딱 전화번호에서 전화 차단시키지 말고 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두려움으로 하세요. 우리가 직무가 뭔지 우리는 뭐예요? 소리, 나팔수. 우리는 보냄받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험한 세상, 요한복음 17장이 척박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끔찍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조금 잠을 못 자요. 어깨가 막 결림이 와가지고 이쪽 사방으로 막 와가지고 막 잠자는데 힘들고 이쪽이 막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지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는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거기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피부치들이. 물어볼게요. 너 누구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소리. 보냄받은 소리야. 예수님이 전하는 소리.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잘 쳐.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요. 알아듣지 못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전원 쪽쪽쪽쪽 예수 믿고 전도가 된다면 그 뭔 걱정이요? 그냥 꼭 내가 또 거두려고 하지 마. 꼭 내가 거둬야겠다는 그런 강박. 우리 교회로 와야 한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뿌려놓으면은 그래요. 제가 참 딜레마가 뭐냐면 정말 복음만 선포하던 그런 교회들이 내가 좀 선뜻선뜻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좋겠어요. 누가 와서 목사님 이쪽에 어디 교회 있습니까? 그랬을 때 힘들어요. 그게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아까 바리새인들은 뭐 시비 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들은 주류예요. 주류 같으면 지금 정부 고위 관료 서기관 사람들 한 자리씩 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야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성경관이 또 틀리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도 아니고 아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거 또 모세에게 말한 거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째서 뭔 근거로 이렇게 침례를 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은 다 외울 정도. 저 신천지가 계시록을 외우는 사람들이 더 있는가? 외우면 뭐돼?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있잖아. 귀를 어둡게, 멀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도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했더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벤츠 타고 다니고 64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 아들이 뭐 요새 서울대도 별로 안 알아주더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또 예수님을 구했을 때 이 모든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모든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세상 것을 갖다 다 줘? 그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거라고. 왜? 율법에도 없어요. 아예 침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예요? 그 침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부정 긍정이 제발 알아라.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든 바다를 지나가면 누구요? 유대인들이 아까 홍해 모두가 구름과 바닷속에서 구름의 인도로 낮에 뜨거우니까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아 이 바다는 지금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게도 그 침례만 알고 있답니다. 그 침례를 물을 이렇게 건너서 왔으니까 물이 종아리 다 닿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허리도 닿고 쭉 물을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는 또 뭐냐면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건 있는데 모세가 지금 뭐예요? 그 지금 아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준 건 막말로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잡은 아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니까 참 희한하다 하면서 뭐예요?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26, 27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예수님이시죠. 곧 내 뒤에 오시지만 6개월 뒤에 지금 이제 오셨지.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뒤에 오신 분인데 이분은 누구? 요한보다 앞선 분. 그분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저 2000년 전에 수급해가지고 멜기세덱 그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또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 그분은 in the beginning 맨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성부, 성자, 이 성령 세 분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 아까 뭐예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앞선 분. 세상 사람들 나이로는 6개월 어리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럼 뭔 얘기 아시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세례 침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준 엘리사벳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엘리사벳 뱃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태 속에서부터 기뻐했던 그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침례의 세례요한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경호실장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경호실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최고의 대통령 경호실장, 아니,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지도 못하겠다. 못할 것이다. 근데 이런 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있었어요? 자기 제자들,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제자가 있었지. 예수님이 오시기 요한을 따라다니는. 근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걸 물어봤다고. 그거 못 물어봐요? 배두자라고 그래? 28절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28절 베다니에서, 베다바라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었더라.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30분이 흘렀는데 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